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군. 세상 근심 구름 강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전 건축이 속히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고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정말 모이게 힘쓰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우리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발 한 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속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복음, 선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고 하나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이 분주한 거하고 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섬김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는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을 변증하는 언어 말로써 설교라고도 하고 그리고 변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냐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모세를 모독하였다라는 말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또한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즉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확인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성전을 모독한 죄로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러나 7장에 시작되는 이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하지만 스데반이 자신을 변증한 말로써,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역으로 고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실, 그 신성 모독한 것이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먼저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장막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받은 성막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성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성막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전까지 가기 위한 그 변형된 과정, 즉 발전해 가는 과정사를, 역사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모세가 그 본 양식대로 만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본 모양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방 땅을 점령할 때, 이방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성막이 여전히 유지되어져 있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어느 때까지 이것이 보존되었느냐? 바로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막의 역사는 쭉 보듯이 모세로부터 다윗 때까지 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성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언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느냐? 바로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46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저 성막에 계시는 것이 안쓰러워서 자신은 궁궐에 사는 것이 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재료는 다 준비하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결국 솔로몬의 때에 대해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지금에 있을 때까지 이 성막과 성전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성막은 모세가 본 그대로 양식 그대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지만 성전은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준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짓고 싶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성막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짓고 싶은 이 성전에 물론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은 성막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성전으로 확장되어져 있는 확장된 개념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성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데반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고치겠다. 뜯어 고치겠다. 이러한 말씀이 스데반 역시 그 성전을 모독한 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왜 스데반이 왜 이 말을 언급했을까라고 잘 생각해보면 48절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성전 사상, 성전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왜요? 성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지성소, 거룩한 그 장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 안에서 대제사장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성막의 개념에서 성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들리냐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그 성전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창조주, 온 만물의 창조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든 계시는데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순간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나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오늘 전할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영상 예배, 즉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취소되고 예배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라는 공간 안에 모여 있다가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그 외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 좁은 개념의 이 신앙 안에서 좀 더 넓은 공교의 개념으로 이 시간 한국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에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의 개념 안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이 비상사태가 끝나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신앙이 일어나죠. 모이는 것에만 핵심이 있었던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이고 또 각자의 삶을 가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에선 거룩한 척, 밖에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예배가 처소가 되듯이, 내 회사가 예배 처소가 되듯이,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처소가 되듯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그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되듯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예배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 특수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할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모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이 할례를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찌르고 있습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모독했다. 너희가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냐?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데 자신의 생각이 늘 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잘 보세요. 스데반이 고발당한 게 뭐예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두 번째 성전을 모독하였다. 이 두 가지인데 오히려 스데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성령을 모독했지 하나님을 모독했지 내가 아니다. 성전을 헐고 하나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아니하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서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의인으로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죽였고 누구예요? 예고한 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 성전 모독했다고요. 그리고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니까 의인을 잡은 자요,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는데 선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길을 닫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의인을 판자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인 그 공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공간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비록 내가 이곳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코람데오.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듣기 소망합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전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영광 돌리는 삶에 앞장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스데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쳐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